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민수기 25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나가야 할 곳에 머무르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잠깐 하나님 계획하에서 애굽에 이주하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물론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실수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잘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잘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중간중간에 보여줬던 아쉬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들도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저지르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악을 행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렀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시딤은 이제 가나안을 거의 눈앞에 둔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시딤에 머무르는 선택을 합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은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는 장소로 다시 언급이 되는데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잠시 정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여리고에 정탐꾼 보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거의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목마를 때 물 마실 수 있는 은혜, 배고플 때 만나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은혜,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정착하여서 지내는 동안에, 머무르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잠시 머무르는 것이 이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던 것이었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잠시 머무르며 쉬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어쨌든 이런 선택이 이들을 음행하도록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 그것을 음란한 행위로 말씀합니다. 음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의 종교는 우상 숭배 그 자체를 음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종교 행위 안에는 실제 음란한 행위들이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안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이 바알이 자신들이 행하는 이 음행을 통하여서 그 신들이 같이 또 음란하게 행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타액들이 비가 되어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이제 종교 행사를 할 거야, 우리 제사할 거야, 우리와 함께 와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같이 동참하고 또 음식도 먹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에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런 농경 민족들의 발전된 문화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좀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들은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농경민족들은 정착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문화를 이루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에는 그것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데에는 이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인데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대신에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음란하게 행동하였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같이 절하였다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 전염병으로 총 2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백성들이 저지른 죄이지만 지도자들이 그것을 담당하고 단속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대표성을 가지고 이 백성들의 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책임질 지도자들을 본보기로 처단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너희는 가서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거치는 동안에 내용이 바뀌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사역을 도운 이 지도자들과 끝까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직접적으로 음행하고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죄를 묻고 책망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직접 죄를 저지른 이들을 잡아서 처단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은 아마 그런 맥락에서 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죠. 이유야 어찌 되었던, 그동안의 맥락이 어찌 되었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신 일은 하지 않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신 자신의 생각과 맥락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마저도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둔한 상태가 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때에 어떤 한 인물이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그들도 음란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질투의 마음을 품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음란하게 행하는 이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혼란해진 때에 근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행하는 죄를 저지르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지금 앞뒤 좌우가 분간되지 않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때에도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 짓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면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본문에서는 모압 여인들이 와서 막 같이 우리 이 제사 지내자 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처럼, 유도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미디안 여인과 음행한 이야기로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 사건 안에는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꿰어내고자 했던 그런 계략이 들어있지 않을까. 발람을 미디안 장로들이 추천했던 걸 또 생각해 본다면 이 모압과 미디안이 일종의 연합관계, 동맹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펼쳤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음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느하스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심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대대에 기억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내 배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자각이 없었던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상태였는가. 지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철저히 훈련 받았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잠깐 방심하고 안주했더니 이들이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이 귀하고 크신 일들을 모두 잊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한 일을 가지고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마음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제사장은요 원래 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는 원래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가장 복된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고 비느하스 한 사람만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닌 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늘 긴장했던 이들이 잠시 머물러야 할 곳에서 안심을 해버렸습니다. 방심을 해버렸습니다. 익숙함은 방심을 부르고요. 방심하면 가야 할 곳,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주변이 자꾸 눈에 들어오죠. 자연스럽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죄에 물들면 앞뒤 분간이 안 되게 되죠.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큰 고통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혼란을 잠재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선 성도 여러분, 누구나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요.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까지 중간에 잠깐 거쳐가는 곳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만큼 왔으면 됐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머무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 선택이 불러오는 결과는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잠깐 멈춰 한눈을 판 이스라엘의 오늘 이 사건은 지나가야 할 곳에서 만족하면서 지금이 좋다, 이 정도면 됐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경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의 존재가 민족을 살리죠.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에게 현실을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알 보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안심하고 지나가야 할 곳에서 머무르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목적지를 잃는다는 것이,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 혼란한 때에 이 혼란을 잠재우는 것은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 한 사람이 하는 것임을 저희들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가 혼란하고 시절이 수상한 이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저희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고 넘쳐 또한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